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3월 18일 수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 찬송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맘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앞밖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에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지치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시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성전 건물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를 보여드리려고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대왕 때에 지어진 것입니다. 헤롯 대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재건한 것이에요. 수십 년에 걸쳐서 공사를 했어요. 그리고 헤롯이 죽은 후에도 공사가 계속됐습니다. 이 성전은 이전보다도 더 웅장하고 외관적으로 아주 아름답고 멋있게 단장되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성전 건물의 겉모습만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성전 안에서 행해지는 의미 없는 종교의식, 종교 생활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돌 하나에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려지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 이것을 볼 때에 믿음은 이 눈에 보이는 것, 사람들이 힘으로 업적으로 한 것에 집착하게 되면은 믿음을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은 우리가 보는 것에 집착하는 것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성전 건물이 아름답고 멋있다라는 것이었어요. 예루살렘의 성전을 예수님이 이미 파괴와 멸망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전 건물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시각이 주님과 다른 것입니다. 관점과 안목이 다른 것이에요.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맹목적으로 신봉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건물이 완전히 파괴될 것을 거듭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영광은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 아름다운 것, 영광스럽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쫓는 헛된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보시는 시각과 안목과 또 관점이 예수님과 다를 때에 참된 성전이 되신 예수님만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이룬 어떤 업적들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고 말씀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웅장함, 아름다움, 멋있음에 감탄했지만 결코 그렇지 않고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예수님은 여러 번 암시를 하셨어요. 특별히 성전 정결 사건, 성전 정결 사건에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고 가르치느냐. 그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성전에서 이루어져야 해요. 예수님은 타락한 성전은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무너뜨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참된 영원한 성전인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성전인 것을 인식하면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업적이나 영광에 놀라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교회가 우리들이 교회로 우리가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감람산에서 예수께 묻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고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때에 관한 얘기는 전혀 대답을 안 하세요. 징조에 관한 얘기만 하십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이 주 70년에 일어나잖아요. 그것은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징조를 우리가 볼 때에 AD 70년에 있었던 그 시대적인 상황과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재림하는 것을 공통적으로 보는 이중적인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말씀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징조를 크게 두 개를 말하시지요. 자신을 그리스도라 속이는 적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서 너희를 미혹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6절에 나오는데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는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그 난리와 난리의 소문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지 이것이 마지막의 끝은, 심판의 끝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끝이 아니고 재난의 시작이다. 그리고 너희들 성도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상황 가운데 제자들, 믿음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런 재난이 시작되고 재난 중에 있을 때에, 전쟁과 기근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끝이,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성도는 믿음의 사람으로 징조나 어떤 사람들이 한 일에 집중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기도하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시각과 관점과 안목을 주님과 같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지요. 들음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마지막 세상의 끝날에도 주님을 따라야 할 것이 분명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많은 미움을 받고 고난과 환난을 당해요. 죽임도 당하고 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9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불법이 세상에 판을 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9절에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런 환난과 기근과 전쟁과 이런 미움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견디어냈을까요?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그것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과 약속으로 우리가 그 미움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몸에, 우리의 삶에 그것이 배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지요. 또 하나 10절에 나오는 말씀 중에 많은 사람이 실족한다라는 거예요. 서로 잡아주고 미워해요. 그리고 불법이 성하니까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와 말씀과 그동안 주님과 함께 우리가 훈련받은 것으로 이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감당하고 이겨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끝까지
견디어 내야 합니다. 무엇으로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된다. 변절하거나 또 배반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견디어 내는 자는 뭐예요? 구원을 얻으리라. 13절에 말씀하잖아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핍박 중에도 전쟁과 기근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근거,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휘둘러 잡고 있는 사단을 물리치고 이겨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는 끝까지 견뎌야 돼요. 왜요? 19절과 23절과 14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인내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의 길은 세상적인 형통이나 세상의 영광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고난과 핍박과 역경 가운데 그것을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믿음으로 감당해내는 길이 바로 제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미움과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된 저희들도 주님이 가신 그 길처럼 미움과 핍박에도 고난의 길을 믿음으로 주님의 부활과 함께 주님이 베풀어진 사랑과 은혜로 그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 종말이 가까워질 수 있을 때일수록 악의 세력들은 활개를 필 것입니다. 한층 위세를 떨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신비스러운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말씀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최후의 승리, 주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고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가운데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견뎌야 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내하고 환난과 마지막 시대를 감당해야 된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과 핍박과 전쟁과 이런 미혹 가운데 즉각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것을 해결하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서 세상에 전파되기 위해서 그러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여러 선교지에서 핍박받는 성도들도 있고 또 그 핍박받는 가운데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땅의 마지막 구원의 완성을 위한 하나님의 시계 바늘은 끊임없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오늘도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을 증언하라고 온 세상에 전파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십시다.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내고 인내하면서 충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주님이 오실 길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끝까지 견디어낼 수 있습니까?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믿음으로 붙들고 최선을 다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사랑하며 은혜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 교회의 주인이요 천하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을 통해서 성전 건물이 무너지는 것보다도 더 안타까우고 슬퍼해야 될 것이 있음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환난과 박해와 전쟁과 기근과 불법이 거짓, 복음이 거짓, 그리스도가 판치는 가운데에도 주님의 눈과 주님의 안목과 주님의 관점을 가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천국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되었어도 아직 끝이 아니니 마지막 때를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참된 복음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듣지 않는 이 세대를 향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